오늘 우리들은 이제 에베소서의 두 번째 시간을 우리들이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16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신앙 생활이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16절에서 이것을 이제 그가 중보 기도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누구를 믿는지, 또 우리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런데 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냐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하여서 주셨을 때, 그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이 계몽주의 학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enlightenment, 즉 그에게 빛을 비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밝아지면서, 아, 세상이 이런 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깨닫도록 빛을 비춰 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바울은 그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계시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 그를 성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면서, 거듭나게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이셔서 보내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오늘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회개하라. 회개할 때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으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례를 받으라.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 회개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죠. 많은 교인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날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이제 임하게 되죠.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게프렉트라고 하는 그 독일어인데 이것은 도장을 찍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책을 사시게 됩니다. 책을 사시게 되면 거기다가 이 책 안에다가 장이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 책이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사면은 거기에다가 이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도장을 찍는다, 자기 이름을 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재산, 유산을 다 물려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요? 첫 번째는 회개하였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선물인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초대교회 무리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데서 머물 때에는 깊은 영의 세계에 은혜의 세계를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할진데, 그것을 위하여 그가 뭐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나? 그것은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시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받아들이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이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지라.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을 통하여서, 그 은총의 수단이 뭐였어요? 바로 안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수를 받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는 방법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쑥 들어오게 되면서, 어떨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내 마음에 벅차가지고 내가 거듭나는 사건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성령 충만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로마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가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또 이방인에게도, 신자들이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는 겁니다. 신기한 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그들에게, 하나도 몰랐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춰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믿음이 깊은 영적인 은혜의 세계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중보 기도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을 향하여서 삶을 방향을 자꾸 돌리십시오. 회개하시고, 그리고 은총의 수단인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하시고, 또 안수 받을 수 있으면 안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그 가운데 속에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계속해서 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18절,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나타나는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9절, 그의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마음에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마음에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얼마나 큰지, 소망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내용은 뭐죠?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로 하여금 건져내셔서 오늘 천국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 뿐만 아니라 나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 할렐루야죠. 이 소망이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들어오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기업이 뭐죠? 유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것, 그것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온갖 좋은 것은 다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런데 그 온갖 좋은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주실 터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가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을 받고 나게 되니까 우리들의 삶이요, 세상에서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불구자가 되기도 하는데, 불구가 되었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들이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오늘 환경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이 그렇게 풍성하니까. 여러분, 오늘 가난해도 죄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만 보니까 우리들의 가치관이 늘 세상에서 비교하다 보니까 가난해서 못 살겠고, 건강을 잃어서 못 살겠고, 그리고 눌려서 못 살겠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살겠고, 온갖 불만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뿐인 그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이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들에게 열려지는 영의 눈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릴 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모든 사건은 다 우연처럼 보이게 됩니다. 될 때가 됐으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하나님의 사건으로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20절부터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셨는지 이것에 대한 그 예를 갖다가 20절부터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20절의 그 샘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자, 20절 봅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역사하사. 첫 번째, 어떻게 역사했냐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죽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인간도 죽음 속에서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0절,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표현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들을 예수님에게 맡기신 거죠. 21절, 그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분을 통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않고, 세상의 임금을 따라가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사 누구든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 물에 빠지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죠. 아이고 부처님 그러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공자님 그러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런데 누구든지 죽을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이 본능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구원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기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이어서 계속 갑니다. 22절.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뿐만 아니라 축복의 권세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2절 후반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여러분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23절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만드는 그 교회를 완전하게 이루는 도구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만물을 완전케 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의 사건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샘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2장으로 가면서 2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 속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인도하실 거고, 그리고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자손의 만대까지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오늘 영의 눈이 열릴 때. 근데 영의 눈은 언제 열리냐? 성령이 임할 때에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실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가 우리가 믿어지니까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2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는 너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느냐? 2절. 그때 옛날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그렇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마귀 사탄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그 하는 행위를 갖다가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서 역사한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게 하는 일, 그 일을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마귀, 사탄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결론의 삶은 뭐였냐면 1절에 허물과 죄로, 우리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크라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죄를 얘기한다면 본질적인 것에서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본질에서 열매를,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게 그게 거짓말, 불의, 간음, 살인, 도적질, 이런 것들이죠. 이거를 갖다가 허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내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 죄는, 사탄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허물, 그 죄를, 범죄의 열매를 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감옥 가도록, 세상에서도 사형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에 가도록 사탄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노예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했던 이 사탄의 노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들이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의 역할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 앞에 대적하도록 하는 이기적인 의지 속에서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그러니까는 이기적인 나의 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속에서 인간에게 이 사탄은 자기의 힘을 갖다가 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내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무슨 일이들을 하는 거예요. 명예도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 명예를 가지려고 그러고, 권력도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부도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그 부를 획득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이기적인 그런 의지 속에서 마귀, 그 사탄이 이제 권세를 갖다가 내게 행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이 멸하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우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이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6장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싸우는 대상은 사람, 남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내인 것 같기도 하고 자녀일 것 같기도 하고 직장의 동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이 악한 영과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은 이 악한 마귀 권세와 이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 마귀에 의하여서 우리들이 이제 그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는데, 사탄 마귀에 의해서 행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탄 마귀에 의하여서 나타나는 이 허물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만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너희가 선을 원하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없는 이유는 사탄이 너희에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사탄을 이기게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가 중요합니다.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첫 번째는 뭐예요? 음행, 두 번째는 더러운 것, 세 번째는 호색이 뭐죠? 호색, 음란한 거죠. 아까 음행, 더러운 것 혹은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 20절 네 번째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술하는 것. 주술이라고 하는 건 마술을 얘기합니다. 마술에서 다른 사람 사기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뭐죠? 분쟁, 그 다음은 시기, 그 다음에 분냄, 그 다음에 당짓는 것, 그 다음에 분열함, 그 다음에 이단, 그 다음에 투기, 그 다음에 술 취함. 여기에 투기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투기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 그 다음에 뭐죠?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들에게 역사하면서 우리들에게 이기적인 의지들 속에서 사탄이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기적인 의지에서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서 우리들은 음행하게 되고 더러운 것을 탐하게 되고 그리고 음란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마술로 사기를 치고 그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화내고 이기심에 가르차고 그리고 편을 가르고 분열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술 취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 생각해보면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뒤에서 사탄이 우리들의 이기적인 의지 속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오늘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의 대적을 하면서 살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경건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의 아름목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에베소서 2장 4절로 갑니다.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 그 긍휼로 인하여서 5절, 긍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지옥의 아름목에서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서 새 출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던 사건이죠. 6절 보시죠. 그리스도와 5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셨고, 6절,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은혜, 우리들이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찬송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노니,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니, 다 그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나니.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공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이 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창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하면서 살라. 그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하게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불행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뭘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런 거예요. 2장 10절이 바로 그 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만일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지를 않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든지.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삶은 여러분 행복해야 되는데 욕심에서 돌아서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경영하라 그랬습니다. 아유, 목사님 집에 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일을 줄이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돈을 벌면서 라면 잡수시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버시면서 여러분 잘 잡수시면서 사십시오. 통장에 돈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유산 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라면 먹으면서 주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살길 원하시고요. 또 여러분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옆에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잃어버린 행복들 되찾아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래서 결국 에베소서 이 주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핵심을 갖다가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 주에 이 에베소서를 마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셨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4장 1절 먼저 봅니다. 4장 1절.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는 살아.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5장부터 이번 주 수요일, 오늘 수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동안에 여러분 에베소서 5장하고 6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실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2주간에는 행복하게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여러분 5장과 6장을 읽으시면 하나하나 천천히 읽으시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러면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키면서 열매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장과 6장을 반드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